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표현 자체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생각을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 요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내가 가는 그 길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고속도로냐? 통행요금을 내기 때문이냐? 제자들 수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또 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주님 잠깐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라. 조심히 다녀와라. 이렇게 해서 잠깐 주님을 보지 못하다가 주님 일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시 보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밤은 매우 주님이 좀 진지하시고 왜 그런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뭔가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와중에 좀 주님께서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흘려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 뭔가 근심이 생기고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죠. 여기 조금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주님이 지금 잠깐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이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과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죠? 유일하게 요한은 조금 늦게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고 베드로도 조금 늦게까지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갔습니다만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로 다른 제자들과 달리 또 다른 곳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고, 요한도 예수님의 모친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들리는 소식에 주님께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했고 심지어 형까지 집행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맥이 빠지고 기진하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영 주님과 분리된 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여일 머물러 계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시간은 다시 아버지께 올라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었죠. 그러면서 간간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만나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도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아직도 숨어 있을 때 문이 잠겨 있는데 주님께서 다락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었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새벽쯤에 배를 몰고 육지로 다가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고기를 구우시면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 복음서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죽으시는 것도 지금 짐작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수백 명의 목격자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의혹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떠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서로 문의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주십니다.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장례식장 앞에서 곡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서 거기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오열을 하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었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한마디 외치지도 못하고 숨죽이고 지금도 이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울다가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대. 아이고, 그녀가 주님을 너무나 흠모하다가 헛것을 보았구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자, 도마야, 내 손바닥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시간, 잠깐 어둠이 이기는 그 시간에는 너희도 곡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물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단마저도 좋고 책망을 들어도 좋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게 되겠지만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이제는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에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특히 초산하게 될 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산이 아니더라도 이제 잠시 후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이 났어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게 되어서 그 기쁨 때문에 아까 전에 그 고통과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나서 기뻐하게 될 때에는 지금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을 때에 애통했던 그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23절이죠. 자,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근심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유대인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근심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무지가 사라집니다.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도. 그런데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두렵고 근심스럽습니다. 그랬는데 그날에는 아무도 주님께 그때 그렇게 뭐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누가? 아버지께서.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분을 부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죠. 감사도 있고 소원을 비는 내용도 있고 회개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서 편지의 내용을 편지지에 잘 접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집어넣고 풀칠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 겉에 주소를 잘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표를 붙입니다. 우표를 붙이면 그 우표의 능력으로 편지가 아버지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우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어쩌면 유대인의 전통대로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받았을 때의 기쁨도 너희들에게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기쁨은 고사하고 초죽음입니다. 근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두렵고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잠깐의 근심의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참 고마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앞에 앉아있던 제자들하고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한 사나흘 기다리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우리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는 게 너무나 큽니다. 장차 영광이 오기는 오는 것인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너무나 작은 것일 것이다. 그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지금 현재의 고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장차 올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할 때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 가지 함정과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린 건 아니지만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더 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근심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제자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오늘 우리들과의 약속도 지키시고 오늘 우리들의 소망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